할렐루야. 우리 좌우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와 더불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20년 잊지 못할 일들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약 3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경제는 어려웠고 사회는 불안정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우리 한국은 예외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가게를 접고 다른 일을 하거나 심지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그리고 외로움과 또 쓸쓸함 이런 것들이 몇십 배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약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며칠 전에만 해도 질병관리청에서 문자가 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깨끗이 손과 발 잘 씻으세요. 청결을 유지하세요. 라는 문자가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시점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종식되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당시에 이 질문에 대해서 독특한 시각으로 답을 하고 있는 한 저자가 있었습니다. 책을 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인데요, 유고슬라비아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정치 이론을 주장했고 또 영화 이론도, 그리고 그 이론을 가지고 정신 분석학자인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저 사람이 코로나 시대가 한창일 때 2020년, 21년 그때 당시 한창일 때 책을 펴냈습니다.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준비해왔던 것을 그때 코로나 당시에 책을 냈는데 책이 이렇습니다. 팬데믹 패닉이라는 책입니다. 저 책을 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병의 창궐은 인간이 지금까지 지구와 자연에 저지른 만행들이 자기 파괴의 현실로 되돌아온 참사다. 그러나 자연의 복수에 혼쭐이 나고 있는 인과적 의료 참사가 아니라 인류가 만들고 영위해온 시스템의 자기 모순이 확연하게 드러난 정치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펼쳐진 그 현상만을 위해서 아니라 그렇게 현상이 나오도록 하는 인간적인 모습들, 인간들의 모습이 원인이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도록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 사건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저자는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라는 자연적 우발적 존재가 아니라 차별과 배제의 논리로 바이러스의 창궐과 확산을 악화시키는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 말을 보면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현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있어서 문제점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점의 원인은 그냥 내버려 두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허덕였던 모습들,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도록 만들어는 그 창궐과 확산을 악화시키는 이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차별과 배제의 논리로 인해서 그러한 많은 사회적 문제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저자의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속에 팽배해져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문화가 아닌 사회적에 그냥 자리 잡고 있는 악영향을 주는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날지 모르지만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것이 계속 함께 유지되면서 이거보다 더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올 거야 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4년 동안 지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4년보다 앞으로 만약에 이거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생성되고 전파된다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4년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되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증상만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증상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근본 원인을 해결 안 하고는 다시금 그거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속에 팽배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과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1970년대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성장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영향력이 많이 끼쳤습니다. 큰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고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목사님 되게 성공하셨네요. 최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시 1970년 이후에 80년, 90년까지는 저런 모습들이 아주 교회 안에서 많이 해소되었죠. 그러면서 그 신학을 보게 되면 번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번영신학이 그때 당시에는 잘 먹혀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신학을 보게 되면 이러한 뜻이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의 안정과 부와 번영이 보장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그 신학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 말이 아주 잘 먹혀 들어갔어요. 저 말이 모든 성도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잘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시간들을 보면 어떨까요? 한 40, 5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그 번영신학이 제대로 맞춰져 들어갔을까요? 예수를 믿고 부와 기와 번영을 누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 믿으니까 잘 산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영신학 그 자체만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다움을 추구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한국 교회가 약 120년의 역사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0년의 역사 가운데 과연 그럼 앞으로 120년 아니야 500년, 1000년의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늘 질문을 던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2024년에만 새로워진다고 외칩니까? 아니죠.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계속 지나오면서 교회는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바뀌어야 됩니다. 계속 외쳤습니다. 지금에서만 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외쳤는데 왜 안 바뀌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만 가라앉히려고만 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고 왜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모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교회다운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고 성도다운 성도의 삶의 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도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바로 밑에 있는 사도들,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목회,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의 삶,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먼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17일에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인 존 F 케네디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결혼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경비행기가 대서양 앞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냐면 저 비행기였습니다. 지금처럼 대형 비행기도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만 타고 조정해 갈 수 있는 작은 비행기였습니다. 그런데 저 비행기가 결혼식을 가다가 왜 대서양 앞바다에 추락하고 모두 다 사망했겠습니까? 이 소식을 접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케네디 가문에 또 불행이 시작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미국의 사회에서는 아주 논란거리가 되고 집중되는 이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상황 속에서 사고가 일어났던 원인을 조사했는데 그 존 F 케네디 2세가 이제 비행기 조종을 하고 가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안개도 꼈고 구름도 껴서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 비행기의 계기판을 봐야 돼요. 계기판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계기판이 알려주는 곳으로 조정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도가 낮다 그러면 높아야 되고 고도가 너무 높으면 낮아야 되고 앞에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그 계기판이 알려주는 대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 2세는 그만 순간 당황하고 날씨도 어렵고 날씨도 구름이 꽉 꼈고 안개가 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당황해서 그만 계기판을 보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만 대서양 앞바다에 추락해가지고 함께 탄 일가족이 그만 사망을 했다는 것이에요. 계기판은 비행기를 조정할 때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날씨의 변화 따라서 조종사가 앞을 잘 구분할 수 없고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계기판을 보고는 내가 조정을 못하면 자동 조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비행기가 알아서 가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종사의 기본이 내가 판단 못했을 때는 계기판을 의지하고 그리고 계기판과 동시에 무선을 통해서 관제탑에서 이야기해 주는 수신을 통해서 운행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조종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그만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로를 해주는 계기판과도 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50년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계기판을 보지 않고 운행하는 비행기 조종사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고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목사님, 이 말씀이 4,000년 전의 말씀이고 그들의 이야기고 2,000년 전의 역사의 이야기고 저기 남의 나라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2023년 9월 22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동일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말씀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이끄는 대로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4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말씀 중심이었어요. 말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많은 기독교 목회자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가라고 많이 무수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잘 견디고 지금까지 봐왔다는 것입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말씀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지키자라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이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숙제를 잘해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숙제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숙제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리는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종.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내가 잘 받아들여야 되고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 뭘까요?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독교 통계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예배 현장에서 와서 이렇게 펴서 보는 통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65%가 된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나는 65%에 속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성후탁 주일날 성경책을 불거나 탁 쳐가지고 교회 와서 사도행전 2장입니다 펴세요. 그럼 그때 이제 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성경책에 손도 대지도 않아. 먼지가 보얗게 쌓입니다. 겨우 주일날 올 때마다 불거나 아니면 손으로 툭 쳐가지고 교회 성경책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64%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효목제일교회는 64%에 속하지 않는 분임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64%에 속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기를 꺼려해요. 아직까지. 심지어 교회 오는데도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만 딱 들고 옵니다. 왜? 스마트폰 안에 성경 말씀도 다 들어있고 찬송가도 다 들어있고 뭐 주석도 다 들어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스마트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요, 문화가 바뀌어서 시대가 있어서 그것도 좋지만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면 돼요. 언제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 한 구절을 딱 펴가지고 뭐 읽어보고도 되고, 굳이 성경책 무거우니까 솔직히 못 들고 가잖아요.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면 좋겠지만 바쁜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못할 때는 스마트폰을 펴서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숙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숙제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어주는 숙제를 매일매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선선한 바람에 불고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정히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코이노니아를 통한 공동체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를 통한 공동체의 모습.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코이노니아를 통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인격적 존재 사이의 관계의 형태라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실 때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나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나의 귀한 작품이야.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있으면서 나를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적인 존재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서로 간의 인격 존재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일단 주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이루어졌고, 그러면 유대인들 속에서는 지역이 있어서 유대 전통의 지역에서 있었던 전통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 외에 갈릴리 지역 그 주변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있거나 저 타지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서로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자기 생각도 다릅니다. 자기의 모습도 다릅니다. 자기의 출신도 다릅니다. 학식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면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네 생각이 맞니 내 생각이 맞니 서로 다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더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권력 있는 사람들은 더 자기의 권력을 내세웠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왠지 위축되고 것이고 같은 공동체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코이노니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서로 간의 인격적 존재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가난하고 헐벗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서로 간의 인격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서로 교제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나의 능력들 다 내려놓고 저 사람이 없는 것 이해하고 섬기고 저 사람의 인격도 나의 인격과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록 서로 다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차별하거나 또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대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형성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합지졸인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만의 자기만의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속에 인격적인 존재로서 저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더라도 내 속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했을 때 그 속에서 인격적 존재가 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이었습니다. 비록 서로 다름이 있었지만 그 서로 다름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만 이룬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홀로 된 자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나그네들,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격적인 존재를 가진 그 사랑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도 서로 사랑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을 해왔습니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해야 되니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처럼, 내가 구제를 하거나 내가 사랑을 할 때 앞서 우리 속에서 인격적 존재가 형성되어야 되고, 그 인격적인 존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대할 때 만남과 동시에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 인격적인 존재가 형성되지 않으면 차별이 납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었는데 라는 차별이 먼저 내 속에 자리 잡아서 아무리 구제하거나 아무리 사랑하거나 아무리 많은 것을 줘보세요, 저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온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형성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사랑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저나 여러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딱 다른 거는 우리는 예수를 먼저 믿었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요 차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똑같은 생명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도 참 소중한 사람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우리를 볼 때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 똑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초대교회의 인격적인 존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고 우리 효목제일교회 위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기도를 통한 상황 극복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를 통한 상황 극복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앞서 말씀 중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행동으로 계속 옮겼던 것이 기도예요. 기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상황을 이루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교가 종교를 권력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전통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라는 그 거대한 민족이 정치적으로 탁 잡고 있어서 정치적과 종교적을 다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종교적으로도 할 수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는 바로 모여서 말씀을 통해 들은 것들을, 그리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코인안을 이루면서 함께 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 할렐루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4년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달라고 얼마나 외치고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자유롭게 예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들은 아마 이 기도에 대한 체험을 이번에 다 한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8개월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의 공석을 통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다고 들었습니다. 온 교인이 하나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가운데 어려운 리모델링이라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리모델링 하나 건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대적인 큰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다 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 원인이 뭘까요? 기도였어요. 기도. 그리고 60주년을 맞이하면서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나가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도 다들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효목제일교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극복한 것,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모습도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도밖에 없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3장 4장에 가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유대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에서 잡혀갑니다. 사로잡혀가면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하느냐고 잡아갑니다. 감옥에 갈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의아합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왜 잡아가냐고. 그렇게 나쁜 짓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공회에 끌고 가서 종교재판까지도 엽니다. 그 모습을 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감옥에 가지 않고 베드로가 풀려나서 교회로 돌아왔을 때 많은 교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올려드리고 베드로와 함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의 역사가 지나왔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고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인 존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인격 존재를 이루기 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나야 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동시에 날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효목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분주복잡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씀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을 통해서 서로 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존재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